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왕이 오시다, 겸손의 왕이 오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함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 구경도 할 겸 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 이 예루살렘 성읍에 가득 모이게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조차도 19절 말씀에 온 세상이 그를 쫓는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그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몰려들어서 예수님 맞이할 때 그들이 어떻게 맞이하고 있나요?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호산나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호산나의 의미가 뭡니까?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당시의 표현이 호산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라는 고백이 호산나라는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수많은 군중들이 와서 뭘 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의 발 앞에 다 이렇게 덮게 되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이하러, 어떤 사람은 이것을 들고 호산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나귀가 이게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깔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많이 보셨겠지만 흔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 이렇게 있는 것을 보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종려나무 가지 보시면 당시 그 예루살렘 쪽이나 이스라엘 쪽에 있는 종려나무는 저런 크기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키가 한 60m 정도까지 이렇게 70m까지 자라는데 가지 하나가 5m, 3m까지 넘습니다. 이걸 꺾어다가 이렇게 발 아래 이렇게 두게 되는 것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발 아래 둔다는 의미가 뭐냐면 고대 당시에 왕이 올 때에 그 왕을 영접하는 경의의 표현이 뭐냐면 가지, 이 긴 가지를 꺾어다가 그 발 아래 이렇게 두는 것, 그걸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시에 왕을 맞이할 때의 하나의 표현과 같은 모습이 담겨져 있지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이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이렇게 맞이하고 모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역사적인 좀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은 고통을 당하지요. 나라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 시리아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에 혹독한 반유대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돼지고기를 풀어놓는다든지, 돼지고기를 먹는다든지, 돼지고기를 바친다든지, 이런 이 신성 모독, 성전 모독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모독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포로로 있고 또 당시에 피지배층이었던 이 유대 사람들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유다 마카비 항쟁이라고 합니다. 유다 마카비 항쟁. 근데 이 유다 마카비 항쟁으로 인해서 조금 나라가 자유롭게 됩니다. 독립국가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독립국가가 되어가고 조금 있다가 누가 지배하게 됐냐 하면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다시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메시아,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경배하고 경외하는 행위는 누구의 압제에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인입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종려 가지 나무를 꺾어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이 유다 마카비 항쟁에서 자유하고 또 나라를 온전히 회복했던 것처럼 이제 완전하게 완벽하게 메시아가 와서서 이제 이 나라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리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어떤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뭐하고 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 타셨다. 우리 다른 이 공간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명의 제자를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이렇게 해서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의 시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관점과 군중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셨는지, 왜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감정,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표현은 그렇게 기록되지 아니하고 군중에만 이렇게 포커스가 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한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는 표현밖에 없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나귀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하필이면 나귀 타고 오셨나라는 것이죠. 나귀가 보여서, 아니면 나귀가 좀 나지막하니 이렇게 타기가 기뻐서 이렇게 나귀를 타셨나요? 그게 아니라 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아멘. 이는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바라는 것을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것 같이,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무엇하기 위해 오셨나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기록된 대로 행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자와 또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서의 이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를 원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본문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이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귀 타고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기록된 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행하시기 위해,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시는 그러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살아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시게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것이죠. 성군이었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조차도 지 마음대로 하다가 살인죄를 저버리고 간음죄를 저버리고 가정 가운데 큰 비극이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시고 철저하게 순종하시며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멋대로 뜻대로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철저하게 하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말하는 것조차도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리지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했다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뭘 하셨죠? 그리 말하라고 얘기죠. 금지시키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엇으로 행동하셨습니까? 말씀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막힘이 있고 또 해함이 있고 또 손해가 오고 십자가의 길 가운데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에 어떤 기도를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다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뜻이 뭐예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죠.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어린 한 나귀를 타는 것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 순종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것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 나귀의 몸을 얹으시고 예루살렘 그 환호하는 이스라엘의 군중 사이로 들어오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종려주의를 기념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맞이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지요. 어린 나귀 하나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도 우리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 내면의 갈등과 모든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걸어가신 그 말씀의 순종의 길을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나요? 어떻게 돼요? 어렵죠, 그렇죠?
옛날에는 쉬운 것 같은데 요즘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시대가 하도 복잡해지고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은 게 많다 보니 말씀을 따라가는 그 귀한 기쁨과 또 거기에서 오는 보람과 거기에서 오는 정말 어떤 이 은혜, 이것보다 세상 문명과 세상에서 눈길만 잠깐 돌려도 쉽게 오는 이런 쾌락과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마음은 강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를 보니 뉴스를 보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런 게 뭐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구미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딸인 줄 알았대. 자기 딸이 아니라. 참 희한하죠. 이 이제 아침 드라마에 막장 드라마가 유명하다 하는데 막장 드라마보다 더 이렇게 형편없는 사건들이 오늘 우리 불과 몇 킬로입니까? 한 30킬로 됩니까? 50킬로 됩니까? 떨어진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나도 참담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먹을 것 하나 없어서 훔치다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들도 오늘날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중 심리를 보시면 굉장히 유혹이 많아요. 그렇죠? 저도 대학교 때 이렇게 앞에 나가 연설을 해보니까 군중 심리가 어떤 건지를 좀 느꼈어요. 수천 명이 모였는데 마이크 하나 딱 있고 조명 하나 탁 켜주고 밤에 이렇게 연설을 하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뭔가 붕 뜬 것 같더라고요. 야, 이 맛에 사람들이 정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구 대표로 저기 그때 영호남 뭐 하나 되게 한다고 뭐 이렇게 호남으로 보냈는데 학교 대표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연설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흥분이 되고 야, 이 맛에 사람들이 이 권력 이런 것들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그런데 그게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큰 것처럼 보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면은 참 보암직도 하고 맛을 본 그 맛볼 만한도 하고 또 그죠? 명예롭게 지혜롭게만 하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만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순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교회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의 어떤 잘됨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에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귀 타시고 군중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기에 시각을 빼앗기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나귀 타시고 어디에 가야 할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이 길이 죽음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이 길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아시기에 어린 나귀 그 하나 타는 것도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며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우리가 오늘 호산나로 맞이해야 될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성도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온전히 길을 잃지 아니하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뭘 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내팽기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 지고 따라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고 따라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귀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충분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뚝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순종할 수 있게끔 은혜도 주시고 순종의 발걸음 걸어갈 때에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그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길 힘도 위로부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연약해도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내 마음이 요동친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나귀를 다시면서 군중에다 시선을 두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의 뜻을 두시고 그 발걸음으로 온전히 순종의 발걸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어디인지를 기억하고 주께서 걸어가신 순종의 발걸음, 그 발걸음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뒤따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왕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왕으로 오셨는데 나귀 타고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예, 이것은 아까 우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원전이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10절까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내 왕이 내게 임하여서 어떤 일을 합니까? 공의로우셔서 공의를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죠? 또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 나귀와 말, 병거, 활 이런 강력한 무기와 대조시켜 놓은 것을 보게 돼요. 대조시켰죠. 나귀는 볼품이 없는 짐승입니다. 지금도 나귀가 비싸겠습니까? 말이 비싸겠습니까? 말이 월등하게 비싸요. 군마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아주 그 배우들과 아주 잘 호흡이 맞는 이 말 정도는 10억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10억. 돈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네. 그죠? 10억이 넘는데요. 뭐 1억짜리도 있겠고, 그죠? 종마 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는 그런 말도 있고. 근데 나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 값어치는 되지 않아요. 볼품이 없는 것이죠. 우는 소리도 달라요. 똑똑한 말 같은 경우에는 주인 따라 잘 옵니다. 주인과 호흡하고 집을 잃어버려도 지가 찾아와요. 이 말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 말, 좋은 것은 말, 활, 군대, 병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타신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귀 타는 왕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이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통치했다라는 말은 있습니다만은 나귀 타고 왕을 또 왕국을 통치하는 왕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정복자들의 이미지가 뭐예요? 정복자들의 이미지. 유명한 사람이죠. 정복자. 누구예요? 예, 무슨 말 탑니까? 백마 타고 오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이 땅에 교주들이 참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주들이. 이 교주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사이비들의 대부분 특징이 다시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좀 희미합니다만 무슨 말 타요? 전부 백마 탑니다. 나귀 새끼 탄 그런 교주 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상징적인 게 뭡니까? 자기가 군림하고 자기가 위에 있고 자기가 지배하고 로마의 장군이나 황제도 백마를 타려고 하지 나귀 새끼 타고 개선문을 통과하는 왕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의 의미가 뭐예요? 공의, 구원, 겸손, 평화를 화평을 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스도께서 나귀 타고 오심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의 사역과 의미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하셔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시는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졌던 이 화평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화평의 도구로 그리스도께서 나귀 타고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귀의 의미는 곧 십자가의 의미와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겸손하셔서 죄수들조차 끔찍스러워하는 십자가에서 피와 살이 찢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홀로 다 감당하신 겸손하신 왕, 낮아짐의 왕, 십자가를 감당하시며 죽기까지 충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리스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늘 눈에 좋은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그 학생들을 보면은 문방구, 요즘 문방구가 없죠.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면은 아주 좋은 그 학용품들을 파는 게 있습니다. 볼품없는 거 찾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좋은 거, 신상, 아주 예쁜 거 이걸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거기는 항상 이 학생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석을 하나 사더라도 어떤 보석을 사려고 합니까? 잘 눈에 띄고 좀 큼직하고 보기 좋은 것들 찾으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내면, 인간의 욕심,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죄의 본성과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뭐 보기 좋은 게 다 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의 본성이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걸 취하면 뭐함직도 합니까? 지혜로울 것 같은, 이게 죄의 본성인 거예요. 그 대상이 뭐예요? 선악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에 보암직도 하는 거예요. 야, 정말 가지고 있으면 뭔가 되겠다.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갖고 있으면 뭔가 인정받겠다라는 욕망이 생깁니다. 또 보니까 먹음직도 해요. 내가 먹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의미. 또 가지고 있으면 지혜로울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의미가 죄의 습성과 본능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려진 돌, 모퉁이 돌로 인하여 건축자들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집을 짓는데 가장 기초석이 될 수 있는 모퉁이 돌로 건축자의 버린 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요. 아브라함. 여러분 당시에는 큰 권력의 왕들도 많았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힘도 아주 좋은 사람이 많았을 것이고 제국을 이룬 왕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갈대아 우르에 우상 장수를 하고 있는 우상 만드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3,600km 멀리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어요. 부르시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본문만 보면 야,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았겠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천하 만민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라도 갖춘 사람 아닙니다. 가족 숫자 해봐야 300여 명이에요. 떠내기입니다. 길 건너온 사람이에요. 이 히브루라는 사람은 이 나일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지만 거류민, 이게 여행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이루어졌던 그런 별칭입니다. 다시 말하면 떠내기들이라는 말이죠. 떠내기의 인생인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 한번 더 띄워주시죠. 천하 만민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강한 나라가 될 거야. 이 덩그러움 잡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소유된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의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주의 뜻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철저히 겸손과 낮아짐과 그 낮아짐의 마지막 골, 마지막 목표, 마지막 절정이 어디였어요? 골고다에 오르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기까지. 그렇습니다. 이 낮아짐의 마지막 과정이 어디냐?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모든 인류를 섬기시고 모든 인류에게 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을 철저히 이루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겸손하셔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신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군중 소리처럼 호산나라고 부르며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로마를 이기고 내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그 메시아를 쫓고 있나요? 아니면 겸손하게 낮추시고 십자가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한결같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말씀을 온전히 철저하게 복종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쫓고 계시나요? 만약에 전자였다면 우리는 호산나라는 소리 외침이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목소리로 변화되는 군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만약에 전자였다면 우리는 그 군중 속에 끼어서 3년 동안 제자로서 제자 훈련을 다 받은 후에도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의 모습들 가운데 전락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메시아, 어떤 왕을 모시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겸손하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겸손함으로 우리 낮아짐 가운데 철저하게 낮으신 그리스도처럼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 역시도 이 땅 가운데 겸손한 성도, 겸손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부르신 주의 그 그것을 믿으며 가네. 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종료 주간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 어떤 메시아를, 어떤 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루시고 겸손한 나귀를 타시고 공의와 평화와 무엇보다도 구원을 베푸신 그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한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군중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주의 말씀, 그 십자가의 길 그것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그 겸손하신 왕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군중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암직하고 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보암직한 것들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낮아지신 겸손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땅 가운데 주님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며 우리를 낮추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찾는 우리의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